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읍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인가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로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하여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또한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치아가 부실했을 때 느끼는 것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맛이 없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빨이 흔들리고 아픈데 그 맛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게 되면 늘 걱정합니다. 여러분, 돈의 짐에 눌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월세 내야죠. 자녀들 학자금 준비해야 되죠. 또 애경사에 또 축의금도 내야 되죠. 돈의 압박을 받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어요. 또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도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나이 50이 되어도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인생의 보람이잖아요. 근데 보람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뜬구름 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의하여 재정적인 고난, 또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또한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모함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꿈을 꿨잖아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빈 우물에 가두었고 심지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나요? 특별히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쓰라린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욱이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잖아요.
자기 가족이었잖아요. 함께 생활할 때 형 이렇게 부르며 따라다녔는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아픈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기 원합니다. 삶의 방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6편 1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행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게 되면 19절,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삶의 문제에서 최고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무릎 꿇으며 때로는 탄식하며 신음하며 절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행심을 가지고서 살아가잖아요. 어쩌다가 되겠지. 아니 로또 복권을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대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 창고를 방문하면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여기는 뭡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요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떤 보물이 있기에 그런 말 합니까? 그 창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또 중간에 포기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선물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론 1년이 걸릴 수 있고요. 2년, 5년, 10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죄악을 품는다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악이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거나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막히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의 입에 원망이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향한 저주와 비방이 가득하다면 그 손에 피가 사람을 죽이는 그 피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가 능력이 없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대요. 우리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회개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가 된 분이 있잖아요. 30대에 강경화가 걸렸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고의 논문을 쓴 사람이었는데, 잘 나가던 교수인데 강경화가 걸렸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구하죠.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파노라마 보여주듯이 보여줍니다. A4 용지에 그 죄를 적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죄, 아내를 무시했던 죄. 자기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말 속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 간경화에서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26장 레위기 26장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내 마음을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대케 하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새 곡식을 준다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오늘 신앙인들에게 삶의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나의 말투가 어떠했는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은 있지 않았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내가 음란하지 않았는가?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았는가? 저는 설교를 내 자신에게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들으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제 영혼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암은 암인데 너무나 희귀하니까 이 의사가 그 암 조직을 떼어서 일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방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희귀암이 영적인 문제인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의 꿈에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사밥 좀 달라고. 제사를 좀 지내서 제사밥 좀 달라고. 그때 꿈에 이분이 그랬대요. 우리 이제 예수 믿습니다. 제사 안 드립니다. 그랬더니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가 사정하더랍니다. 제사는 안 드려도 밥은 또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집사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사밥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먹고 또 놓았는데 그날부터 피부병, 희귀암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제사밥 떠놓은 것은 우상 숭배한 것과 동일합니다. 집사님이 귀신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집사님은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희귀병에 걸렸던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예,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나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우를 절대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동참하거나 우리 열조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왔다면 우리도 모르게 혈통을 타고 내려온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에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입의 증거,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이 진 겁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나 만주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갑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가지요.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일본 군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패배했으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저와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몸에 몰래 침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악한 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회개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그 말씀이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말나는 대로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해요. 주여 주여를 불렀거든요.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참 잘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소년기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려고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죄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사야 58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금식하면서 다투는도다. 금식하면서 싸우는도다. 금식하면서 혈기 부리는도다. 예배 드리는데 싸워요. 예배 드리는데 혈기 부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찌 그 금식이 상달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 주님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여 합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질병의 문제가 있으세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 속에 역사는 더러운 질병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최윤서와 최미옥 자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기 원하며 예수님이 친히 신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주여 신방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들을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무당의 영을 아버지 죄악을 회개합니다. 점쟁이와 섭섭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의경에서 건지며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윤서와 최미옥 자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태워질지어다. 암덩어리 태워질지어다. 그들을 괴롭힌 악한 영은 성령의 밧줄에 묶는다. 어둠의 영들은 너희들은 자유력으로 나갈 수 있으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몸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 암덩어리와 종량은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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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합심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입혀짐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불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입혀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올레에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주차장이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카페가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며 성령 사역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 교회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심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정마다 예수님 신방하시고 악한 영을 다 제압하여 주옵소서. 제압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 입혀지기 원합니다. 핏뿌린 예수님의 옷을 입어 말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일할 때에도 열심으로 전도할 때에도 주선 나가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으니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최윤서와 최미옥 자매를 이 시간 신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경 가운데에 하나님 그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 앞에 기도로 승부하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음의 자라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믿음을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꺼졌나?